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197장. 교동문은 찬송가 제일되어 있는 십계명 교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10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행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날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8장 찬송 드리고 이용옥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278장. 찬송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움밖에 없는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날마다 구속의 감격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다 함께 간구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진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악한 일과 불의한 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지역과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생명을 잃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지러운 이 나라를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쬐끔 사역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 성경 1독 이상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을 표대 삼아서 다름박질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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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찬송 344장 344장 약속 위에서 외우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것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이해하고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좀 깁니다만 같이 교독합니다. 신약성 231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 또한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일자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로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더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는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양심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람의 은행을 보면은 그 사람의 댐데미를 안다고 합니다. 항상 행동과 말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말을 좀 적게 해야 행동이 나타나겠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엉망일 때는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베풀기는 많이 하고 입은 닫아라. 대부분 뭐 80% 90% 이상은 이제 반대로 살아요. 말은 여는데 인색하고 지갑은 닫아요. 자, 오늘 사람의 댐댐이 이것이 확 바뀔 수 있을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물고기나 꽃도 그래요. 그들이 정착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뀔 때는 한 최소한 20일은 우리가 그 달기 알을 품어 21일 만에 삐약삐약하고 나서 22일 동안 같은 행동을 하면 바뀌긴 해요. 잘 안 바뀌거든요.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양심이라는 두 글자를 계속 그냥 계속 생각을 양심. 바울이 말한 양심, 오늘도 양심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있고 양심이 앞에서는 깨끗한 것 같은데 가보면은 엉뚱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돼. 오래 지켜봐야 되고 오랫동안 그 사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그 훌륭하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인지 모르지 같이 있다가 그냥 바뀌게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자주 바뀌어요. 월급 몇 푼 때문에 싹 바뀌어서 그냥 다른 데가. 좀 전에 차량 운행하면서 제가 라디오를 살짝 들었더니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니 노인복지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갔는데 아주 신상한 분이 그냥 그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저기 받아들이냐. 그래서 안 받으면 딱 거절했더니 할아버지가 복지관을 옮겨버렸대요. 옮겨서 이 할머니한테 빚은 거죠. 그렇게 이제 다른 복지관에 가서 그 아나운서 멘트는 그러죠. 거기 다른 복지관에 가서 이제 좋은 분도 만나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빚을 일이에요. 그래도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결혼을 하겠어요. 그냥 뭐 친구로 지내면 되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열려 있질 않아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자기가 딱 어떤 자를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탁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그만큼 좁아요. 그래서 목회할 때도 바닷물처럼 해라. 막 깡통도 떠내려고 그냥 쓰레기도 오고 다 와도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이게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교육 환경이 우리가 제대로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늘어놓으나 그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그 사람을 헐뜯고 막상 그 사람 앞에 가서 온갖 아양을 다 뜨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간사하다, 교활하다, 여우 같다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여우 같아. 꼬리를 갖고 있는 여우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말은 이 가진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해도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소리 높여 말한다고 해서 웅변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감동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한다고 해서 진실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든 뭐든지 말 잘하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얼마나 정치가들 말 잘해요. 얼마나 변호사들 말 잘해요. 얼마나 목사들 말 잘해요. 그거 보면은 유심히 가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녹아나죠. 녹아나. 그게 목사들 설교 잘하더라고 내가 볼 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으면은 조금 시간을 기다리고 그분의 행동,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렇게 쭉 보면, 물론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나보다 늦게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딱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설교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마지막이 마무리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처럼 보이도 이렇게 봐요. 오늘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도 왜 소리가 이렇게 뭐 소리가 나지, 찬송 소리가 나지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실수를 했잖아요. 다 용서가 되잖아. 근데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예수쟁이 다 가짜야. 우리 집안에 뭐 예수님은 욕심도 많던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가서 어디 가서 말도 마라, 그냥 말은 엄청 잘하는데 그냥 깍쟁이고 그냥 이런 걸 다 이야기하면 매장해요. 그거는 누차 강조하지만은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이 모이고, 지금 종교 가운데 우리나라 개신교가 제일 많이 모인다고 통계가 나왔잖아요. 불교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요건 또 제일 많이 모여요.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그런 말 가운데 좀 말을 적게 해도 저분 말은 진실해. 저분은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 얼마나 그런데 네가 예수 믿어? 이러면은 그냥 끝이에요. 전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마디는 소금이에요. 자, 은행이 일치하지 않는 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듣기에도 거북하고 역겨우나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양이하고 토끼는 목덜미를 잡고 토끼는 귀를 잡고 사람은 마음을 잡아요. 마음이 떠났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떠났어. 오늘 왜 시험 들죠? 마음이 떠났어.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양심에 조금도 끄리낌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고백합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올바른 신앙 양심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끄리낌이 없는 양심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도 벨리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재판받는 거예요. 재판. 구약에서도 이제 사사들이 뭐예요? 사사가 그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올라가면 판사 정도 위치. 어느 나라든지 이제 많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때가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이 삼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분리 안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남들도 그냥 여기서 이까지 네가 해. 그러면 준 적이 있고 그랬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게 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간섭을 못하면서 그래도 최고 권한이 센 것이 행정부예요. 행정부. 행정부가 좀 뭐 이렇게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그냥 모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 그래서 이유 없이 그냥 감옥에도 가고 이유 없이 죽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거리낌이 없는 양심. 나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그 우리가 그렇게 시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부끄럽습니다. 윤동주 시 같은 거 얼마나 멋있는 시. 그래서 실제로 양심이 퇴색되어 가는 세대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인 줄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하인맞은 양심. 디모데전서 4장 2절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말해. 하인맞은 양심. 이 하인맞은 양심은 이 화자가 불화자거든. 불맞은 양심이에요. 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본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며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중심적 삶을 추구하면서 점점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사람만 속이면 다 속였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사람 속였다고 다 속이 아니에요. 요새는 CCTV가 그렇게 많아요. 차 안에 블랙박스도 있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양심을 속였다고 그러면은 그 양심을 속였는데 잠이 잘 온다. 그 하이만이 양심이야. 그쵸? 원래 양심 쏘이면 잠 잘 안 와요. 양심.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양심이란 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런 사람은 정말 참아먹기도 어려워요. 옛날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쓰다가 감옥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잡범들하고 다르대요. 아니 가면 그렇게 앉아 있는 게 그냥 큰 산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리카 목사님 같은 분이 그래요. 김진홍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들은 그냥 막 장기 뜨고 바둑 뜨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철학철학 하는데 또 이렇게 앉아 있고 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그 앞에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세계에서 그렇게 우리가 소리가 높았는데 이제 많이 뒤로 쳐져 있잖아요. 왜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서 2장 15절에도 부끄러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고발하며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부끄러워. 옛날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거 있었어요. 정말 내가 일본 신을 인정한 걸 내가 너무 부끄럽게. 너희들은 천황을 섬기고 우리는 예수님 섬긴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섬긴다까지는 맞는데 너희들은 천황을 섬기고 그걸 인정을 했다는 거야.
그게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양심마저 무디게 되어버려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변해된다. 이 세대가 너무 험악하게 간다. 양심의 고발과 요구마저 무참히 밟아버리는 그런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데 냉담해집니다. 완벽해져요. 그는 완벽해지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기계 때문에 자기가 긁고 죽어요. 우리 예를 들어 어떤 약속에서 그냥 어디 들어가는, 예를 들어 어디 회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람 같으면 0. 몇 분만 늦어도 들어가게 들어가고. 그런데 기계는요 딱 시간을 맞춰놓으면 그 시간에 그냥 자기가 만들어도 이건 없어요. 약자를 딱 밝혀요.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허술한 점이 있어야지 정이 더 가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면은, 너무 깨끗하면은 물고기가 안 되는,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람 이야기거든요. 사람도 너무 완벽하면은,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없어진다. 완벽한 거예요. 친구들은 쟤는 그냥 내가 좀 놀아줘야 돼. 제가 좀 쏘기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런 친구들은 옆에 친구가 많아요. 근데 완벽한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반성해 봅시다. 자, 우리 세대가 그래요. 이렇게 어차피 집 앞고 그냥 하고 아부하고 그 양심이 없어지는 세대. 자, 그래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퇴색된 이 시대의 양심, 행동하는 양심,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행동해야 된다. 정말 양심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먹는 것이 포도청이, 입구형이 포도청이니까 그냥 아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살기는 잘했죠. 좋아졌죠, 우리나라. 근데 이 신앙이 자본주의, 돈하고 딱 합쳐지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편리하죠. 근데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냐면은 이게 편리한 주의로 아니고 조금 불편한 쪽으로 가는 것이 행복해요. 디지털 사회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워도 아날로그 사회로 가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게 소소한 일들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양심의 선언입니다. 유대인의 고소로 인해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이단. 저놈이 유대주의를 잘 가면 좋을 텐데 왜 갑자기 예수 쪽으로 바뀌었지? 이단으로 봐요. 자, 벨릭스의 법정에 서게 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노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은 율법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14절에 보니까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라고. 나는 율법 배척해, 이게 아니잖아요. 배척해야 이단이지. 배척하고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 이걸 너무 싫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하나예요. 그걸 힘있게 강조하는 것이 성경 어디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예수, 천사보다 뛰어난, 이렇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은혜 받는 게 뚜껑이 열려. 어디 감히 아브라함하고 예수를 비교해? 우리는 예수님이 벌떡 뛰어나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야. 피조물이잖아. 아주 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죽이버립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이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희생적 삶이었기에 바울은 그토록 힘있게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걸 하겠어요?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데 가서, 근데 거기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서울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졌다가 그 다음에 좋은 정치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옥이. 그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감옥이 제일 많다는, 고위고 가운데 제일 많다는. 그래도 그 감옥 가기 전까지 많이 이제 채워서 많이 풀고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감옥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안 가고 그냥 감옥 안 가는 것이 나은데. 그 사람들은 다 역사적으로 기록돼요. 어떤 놈이 뭘 하다가 감옥 가고 이렇게 다 기록되거든요. 또 하나님도 그걸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다 신문대로 거두고 나중에. 자,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사단과의 영적 전투이며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며 진실한 믿음과 착한 양심, 양심도 착한 것이 있고 아까 디모데에서 하인맞은 양심이 있어요. 지는 양심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양심이 아니에요. 이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걸 선행, 이런 함을 교훈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진실된 믿음은 선한 양심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것.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은 최소한의 도덕, 윤리적 그 관계가 형성이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봐서도 저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진실된 믿음은 선한 양심과 불가분 관계가 있다는 거 분명히 했고, 인간의 생활면에서 선한 행동도 이게 표출돼요. 선한 행동 뭐야? 하나님 닮는 행동.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본보기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캐톨릭 천주교는 바꿔놨잖아요. 2계명이 없어. 그래서 마리아 보고 막 절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 절을 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것은 바꿀 수도 없어. 그런데 5에서 10은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좀. 그래도 순서를 그 지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성경이 돼 있어요. 신발 성경을 뭐 어렵게 어떻게 다 보겠어 우리가. 다 못 봐. 그러니까 핵심을 본다면 거기를 봐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야. 성경은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자기 있는 위치에서. 그래서 탈무드는 두 가지 심판을 한다고 그래요. 첫째로 가진 자를 한해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었는가를 심판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들 여기 속해요.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가진 사람한테 불만했는가. 아이고 좀 베풀지. 이번에 그 가수 가운데 김종민 그 사람들 그 3명이 있더라고요. 그 산불난데 3천만 했다고 사람들이 댓글에서 욕을 많이 했더라고. 3명이 3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뭐 이렇게. 그 우리는 100만 원도 안 했잖아요. 그 댓글 달는 사람 100만 원도 안 한 사람이야. 그런데 막 그 3명이 어떻게 지금 이거밖에 안 했어. 와, 정말 우리나라가 참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 10억 이상 낸 사람이 있더라고. 10억. 돈이 부자면 돈 많아요. 겁니다. 그 세계가 놀랍니다. 그냥 막 그 IMF 왔을 때 막 자기 있는 가지 막 금반지를 다 파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 살린다고 그냥 금반지 다 팔고. 지금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금값이 비싸게 올라가면 뭘 봐야 되냐면은 세계가 돈 가지고는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면 돼요.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라도 그냥 왜 금값이 그렇게 올라가죠? 세계의 나라들 다 불안할 때 금값이 팍 올라가요. 우린 다 팔아먹으면 금도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도 우리는 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잘 믿는데 믿는 거하고 또 행동하고 다 다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요모양요꼴해.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분지 박살되고 왜 그래요? 오, 오래 됐어요? 140년밖에 안 된 대한민국 뭐
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는데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역으로 타락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와요. 그런 것들입니다. 성도는 바울과 같이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가 됩니다. 바울과 같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그냥 뭐 크게, 그런데 좀 양심에서 그냥 뭐 내가 옛날에 지은 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불안하거든요. 그 기간이, 아니 이 기간이 좀 남아있나 그러면, 만약에 사람을 살인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살인하면 15년 이상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15년 14년 그냥 막 2개월 한 뭐 8개월 하고 2개월 간격으로 잡혀도 그는 걸려요. 그러니까 그 죄질 때는 뭐라고 하냐면 집행유예 기간은 지도 안 잡는다는 얘기야. 지꼬리 지도 안 잡을 적은 그만큼 조심 안 하면은 그 잡히면은 과중 처벌이 있는 거잖아. 집행유예 기간에서 죄질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처벌 안 받고, 죄 안 짓는데도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죄 짓는데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공평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에이 더러운 날 불이나 질러버릴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정말 대부분의 불 질러버릴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들, 우리나라가 왜 교육률이 높아지겠어요? 아니 죄는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똑똑한 사람들은 죄지도 그냥 감옥에 다 티나오네. 이런 불합리한 것을 보여줄 때 이거는 그냥 뭐 이거는 끝이 없어요. 나는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서 뭐 대법원장 되고 다 하면 좋죠. 근데 먼저 뭐가 돼? 인간이 돼. 똑똑해가지고 그냥 뭐 했는데 인간이 안 됐어. 그거는 더 어려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히브리 속담에 그랬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한 그런 고등적인 그런 살인자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요. 무섭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 히브리인들의 속담은 성경에서 나와요. 이 탈무드에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걸 해석한 거예요. 성경 토라를 해석한 거예요. 세 번째로 양심을 가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인간의 도덕이나 법률을 잘 준행하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단한 인격의 도약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도덕이나 법률 등으로 인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괜찮아져요. 도덕 법을 잘 지키면 괜찮아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도 하라는 거 지키라고 있고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요? 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진 제 최선의 방책 이런 걸 가지고 다 한다고 해도 그 죄를 없애야 할 수는 없어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한 정말 내가 배가 많이 고파 그러면은 옆집에 뭔가 많은 것을 이렇게 갖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배가 고픈데 저 사람 먹는데 많이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을 넘을 수도 있고요. 자, 아무리 법이 무섭고 도덕 교육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범죄는 끊이지 않으며 인간의 타락상으로 날로 타락상은 심해집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시가 임박할수록 더 그런 게 강해져요. 마귀도 사단도 자기의 남은 기간이 많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들이 그래요. 그래서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소유케 하는 최선의 방책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내 구주 고백하고 신뢰하고 오늘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점검해. 요셉이 예굽의 시위대 그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한 유혹을 했을 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분위기만 맞추면 물질적으로 괜찮고 지위적으로 괜찮고 모든 게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요럴 때 세상 사람들은 90% 이상이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그냥 그걸 거절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그런 좋은 것을 믿음으로 다 그냥 모세가 예굽에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린 것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 믿음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그와 관계된 모든 것도 다 육적인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뭐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39장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이 세대가 올바로 도덕과 가치관을 위해서 참으로 건전한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인간을 변해시켜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되고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야. 얼굴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은 정직해진다잖아요. 근데 다 뭐 어떤 사람은 사죄도 회개도 안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만약에 그때라도 사죄를 하고 회개를 했으면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평가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 그분은 잘못했다고 그랬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 자기는 끝까지 그냥 갖고 가는 거야. 그럼 그 자손들까지도 계속 욕을 먹는 거야. 마지막은 뭔가 해야 되잖아. 그 옛날에 한경림 목사님도 그랬어요. 자기가 템프된 그 상을 받았을 때 그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나는 이 상 받았지만 내가 부끄러웠다. 옛날에 신사 참배했을 때 자기는 정말 지키려고 했지만 그 성도들이 목사님은 피신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목사님을 떼매려서 그냥 저 신의주까지 자기가 도망을 갔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 말을 해서 얼마나 그냥 정말 위대하냐 그거 또 칭찬했거든요. 그때 세 종류예요. 신사참배를 숭배하고 정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한경림 목사님 절이 이제 그 문제를 피신해서 간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교해서 그냥 그저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피신한 사람은 은메달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용한 사람은 동메달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거의 뭐 노메달이거든요. 지금도 영락교회 앞에 가면은 영락교회를 지킨 사람은 한경림 목사님이 아니라 김응락 장로라고 비석이 영화를 이렇게 써놨어요. 장로님이 그걸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영락교회 다니던 사람도 그걸 모르더라고. 내가 우리 학생하고 내다니는 사람 그걸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걸 못 봤대. 이게 뭐야? 그것도 못 받은 내가 사진을 찍어서 그냥 보여줬어.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그걸 봤다는 건데 김응락 장로님 성도들이 이걸 교회를 지킨 분이다 라고 해서 채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눈은 몸의 덕분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빛은 빛, 내게 빛은 빛, 우리에게 양심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빛. 우리 양심이 어두면 전 인적으로 어두울 것이고 양심이 밝으면 전 인격이 깨끗하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 가만히 보면 영혼이 맑은 자예요. 영혼이 깨끗한 자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가 볼 때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당신 더 겸손해지세요. 더 낮아지세요. 더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 양심의 거울에 비춰 보아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바알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또 내 양심에서 거리낌이 없는 자들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 화인 맞은 양심이 너무나 많고 양심이 타락한 자들 너무 많고 순진하고 순수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의 빛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넓은 물줄기 따라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작은 물고기지만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그 세파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강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양심의 소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 삶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장 지금은 교회에 못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된 자의 격동하심이 오늘 양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2025년 성진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 새해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위해서 3개월이 지나죠. 어제 오늘 조금 전에 필리핀 예수왕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각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모든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일 성경은 사무엘 하 9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한 집사님도 그렇듯이 이번 해는 다 성경 1독 이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종욱 사모님이 책과 공나무 사역을 위해서 갔다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진교회 도서관은 월요일, 토요일, 주일 오후 2시에서 7시까지 오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책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